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영적 위대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때로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 이게 진짜 위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꾸 위에서 섬기려고 그래. 위에서. 근데 사실은 진짜는요 낮은 데서 섬기는 것이 진짜 위대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죠? 잭먼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계시하시는 하나님, 알려주시는 하나님. 요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알려주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즘 깨닫게 하는 게 뭐죠? 알게 하는 게 뭡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면 계시하신 하나님, 계시가 뭐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낮에 제가 우리 집사람 목사님이 그때 돌아가셨죠? 그때 아마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꿈에 나타나서 정말 지금도 소전해요. 복렬아, 내가 이거 너 주는 거야. 박 목사, 이거 내가 너 주는 거야. 그러면서 보따리를 3개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근데 그 보따리 3개가 2009년도에 주셨어.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한 17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근데 그 3개 보따리가 그때는 우리 집사람 머리에 있는 대상포진을 치료하시고, 두 번째는 2010년부터 2018년도까지 세상에 여러분이 땅을 이렇게 4채를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건물을 세웠다. 우리 교회 사이즈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정도 하려면요 한 500명, 1000명 정도는 모여야 될 그런 일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가 큰 헌금을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오병이어의 헌금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해냈다. 야, 이게 참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고 나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2번째 보따리였어. 그게 3번째 보따리는 뭔가라고 제가 보니까요, 말씀 선포였어. 말씀 선포. 무림 고수에 하나님이 출현시키면서 6년 동안 했던 것들을 세계적으로. 여러분, 세상에 어제는 미국에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전화가 많이 오는데 국제전화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얼른 끊고 그랬는데, 끊으려니까 그 목사님이 사모님 끊지 마세요. 여기서 한국으로 전화하는 거는 공짜입니다. 공짜. 우리는. 그러니까 편안하게 받으시라고. 그래서 집사람이 받더니만 저를 받아 이렇게 줬어요. 자기네 교우 한 분이 23년 동안 그 삼성 주재원으로 미국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분이 자그마한 병에 걸렸어요. 파킨슨 병에 걸렸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무림 고수 영상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고 막 눈이 열리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참 성도님들이 하는 얘기를 목사님들이 듣는 경우도 있지만 안 듣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특별히 목회 영역, 뭐 이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거 하는 것들은 참 성도님들이 말하기가 목사님한테 아마 여러분들도 저한테 아마 조심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대체적으로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책도 주고 영상도 해줬지만 목사님들은 내게 있어가지고요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워낙 이제 그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 영상을 딱 봤어요. 영상을 딱 보니까 세상에 이런 시스템을 갈망하고 있었고 사모했었는데, 그 영상을 딱 보니까 가슴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한참 통화하고 앞으로 이제 카톡으로 주고받자고 해서 카톡으로 얼마나 많이 주고받았는지 몰라요. 참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을까 생각할 때 이건 우연이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마지막 보따리, 그 보따리 속에 우리 교회 이런 부흥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말씀 높이니까 부흥도 주시고 말이죠. 하나님이 재정에 기름도 부어주시고 가정마다 좋은 일들 많이 주셔서 정말 저는 요즘 너무 정말 신비한 세상 속에서 산다니까요. 아니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시네. 11조를 크게 하고, 아니 여러분 초신자가 11조 700만 원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막 집사 되신 분인데, 권사님 장로님들도 어려워요. 그런데 초신자가 하나님 앞에 700만, 이건요 정말, 이거 지금 우리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자고.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의 미래를 전부 성령님께 의탁하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 그걸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 알려주시는 하나님,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 이게 다 뭐예요? 이게 계시예요. 이게 전부 계시입니다. 계시하신 하나님인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제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딱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양 하나님의 뜻이 있어. 예수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액션을 취하셨는가, 이걸 잘 보면 그 속에 지혜가 있고요,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상속은 지금 누가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어요. 여러분 상속자 좋지요? 부모님이 상속을 했어. 3억을 주셨네. 와, 여러분 이게 상속자예요. 여러분 상속 받으실 때 저도 좀 하나 껴주셔. 저 지분 좀 하나 넣어주셔. 만약에 새 애들이요, 여러분 주고 싶어. 근데 거기에 저도 좀 하나 껴주셔. 저 좀 하나 껴주셔. 아파트 주고 싶은데 아파트가 5억이야.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때 저 좀 껴주셔. 근데 쉽지 않을걸. 왜? 저는 상속자가 아니거든. 상속자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세요. 만유의 상속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이면 또한 후사, 기업을 물을 상속자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들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요 참 나라 좋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자녀들이면 똑같이 나눴어. 이제는요 부모한테 막 하고 효도 안 하고 찾아도 안 보고 하는 자녀들은 아예 상속을 안 줘. 잘한 것 같아 여러분. 그리고 옆에서 잘 돌봐주고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장모님 거는 우리 집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돼. 왜? 하나는 오산에 있고 하나는 저 안면도에 있는데 우리들이 그래도 틈틈이 잘 돌보잖아요. 그래 나 너무 신나. 더 잘해야 되겠어. 장모님한테 더 잘해야 되겠어. 이번에도 저는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을, 물론 우리 모두가 다 헌금하고 이렇게 사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목사님 이번에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게 너무 제 목회에 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차를 사자마자 제일 먼저 장모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장모님 보시고 이렇게, 왜? 내가 상속자거든요. 더 많이 준대. 여러분과 저는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원래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제가 상속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신부되는 바람에 하나님의 것을 상속으로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유효해요. 주님이 작품을 내야 멋있어요.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멋있는 분이야.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봐요. 아니, 이 지구 덩어리가 얼마나 커요. 근데 이 지구 덩어리가요 23조 5도로 기울어져 가지고서 태양 주변을 매일 한 바퀴 돌고 1년에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되면서 이게 도는데요, 한 번도 틀리지 않아. 딱 2번 멈춘 적이 있어. 히스에게가 질병 걸렸을 때 앞으로 표정을 보일 때 앞으로 나갈래 뒤로 나갈래 할 때 앞으로 나가는 거야 당연한 거지만 뒤로 물러간다. 요 한 사건하고요, 여호수아가 기본 골짜기에서 막 전쟁을 벌일 때요, 아얄론 골짜기에, 태양은 오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그때 수도비 됐어요. 이것을 천문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요, 하루가 비더래요. 하루가. 근데 그 하루 비는 것이 성경에서 발견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그 일용포가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시계가 없었으니까, 히스기야가. 그 2 사건 때문에 하루가 착오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 주님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오늘은 여러분, 날씨가 어쩜 이렇게 좋아요. 정말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날이 아니라 새벽 기도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진짜. 요즘 새벽 기도 안 하는 분들은요, 선포하시는 분들이 아니요, 진짜 살아서 선포하는 분들은요, 새벽에 깨워야 돼요. 더 멋있죠?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들 중에 제일 으뜸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나야, 내 모습이야. 이것들 모르고 저는 입이 크다고 어지간히 내 얼굴 구강도 많이 했어. 내가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몰라.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놨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송명희 씨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송명희 씨 아시잖아요. 뇌성납이 걸려가지고 온몸이 뒤틀리고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다니고. 그분이요, 하나님이 죽고 싶다고 했을 때 하늘에서 문을 열어주셨어. 눈을 열어서 계시해 주셨어. 하늘에서 가사가 내려오는데요, 그거를 다 받아 적었어. 그래서 나온 곡이 얼마나 위대한 찬양이 됐는지 몰라. 그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그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대학 앞에 가서 이 나라를 부른 거예요. 그 최고의 석학들 앞에 가가지고요, 이 자매가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그들은 잘나고 1등이고 최고고, 자기는 그들에 비하면 동년배인데 너무 초라하고 몸이 뒤틀리고 얼굴도 막 이렇고 말이죠. 일체어 타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공평하시대. 이야, 너무 위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작품은요, 정말 작은 것은 더 위대하게 하시고 큰 것은 또 큰 대로 위대하게 하시고. 여러분, 개척교회라고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큰 교회라고 무조건 은혜가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지금도 창조하고 계셔. 지금도 멋지게 창조해 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지금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도 안 만지고 계시는 것 같지만 만지고 계세요. 여러분 일 안 하는 것 같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어떻다고요?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기까지가 힘들어. 때 되고 나면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저희 교회가 한번 부흥할 것 같으면요, 막 급발진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미라클 7 준비하고 있잖아요. 요즘 우리가 새가족위원회 그거 해야 되는데 요즘 못하고 있어요. 네, 2번째 우리가 새가족위원회에서 지금 먼저 시작한 게 이 새가족 2기 성격부 하는데요, 너무너무 진지하게 해요.
저 교육관이 저게 만들어지면 중급반 일기는 저쪽에서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저기 아주 그냥 멋있는 아주 제2의 카페를 만들려고 어제도 이렇게 잘 지금 좀 우리가 1층 준비하고 있습니다. 1층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앞으로 밥은 한 두서너 목장은 저쪽 가서 이렇게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저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 성령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새롭게 세워가시는 우리 그런 교회 될 것이 믿습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들은 말씀들은 이렇게 부활이 확실한데, 이렇게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고, 부활을 기억해서 모여서 세워지는 교회들이 지금 부지기수가 많아. 한 30년 지났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많아졌겠습니까? 여기저기. 그런데 그때 교회는 전부 가정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아니야. 그때 모이는 교회는 전부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제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 이때 차가 어디 있어요? 자전거도 없던 시절이야. 가버나움에서 가나에서 갈릴리, 사마리아, 이 지역이요, 여러분, 여기서 천안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금산, 공주, 부여까지 가서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불만 던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니까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에 한 사람이 믿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 무슨 자녀들이 믿겠고 형제들이 믿겠고, 그래서 거의 개척교회는요, 가족 중심의 교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교회가 여러분 한 2텀, 3텀 정도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가려지지만, 개척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중심으로, 부모, 형제, 자녀들을 중심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 구조 자체가. 이야,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있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이런 이 부정적인 그 생각들이 대단히 팽배했다고.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마찬가지야.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부활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야 말하면 뭐해.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 헛거란 말이야. 우리가 전하는 것도 거짓말이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 부활의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것 자체도 이게 허무맹랑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이 살아나는 것도 있을 수 없단 말이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계속 가정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0절. 그러나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그러나라는 표현은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지금 이런 가정법을 가지고서 바울이 계속 변증을 해갔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방점을 찍는 거지. 결론을 딱 내리는 거지. 그러나,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아주 이거는 아주 그냥 딱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는요, 철쭉은 그 다음에도 철쭉이 펴요. 그렇죠? 민들레는 또 민들레가 그 다음에 피어오르고, 또 연산홍은 연산홍대로, 또 할미꽃은요, 영락없이 또 할미꽃이 나요. 여러분, 우리 정원에 보면 할미꽃이 있어. 그래서 옛날에도 물론 이 할미꽃이 참 좋았지만 요즘 제가 가서 고개 숙인 할미꽃들을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멋있어? 할미꽃. 여러분, 할아버지는 짐이고 할머니는
보배래. 탈무드에 보면 할머니는 보배고 할아버지는 뭐라고요? 짐이래. 그 말은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할미꽃을 이렇게 보자 보니까요, 너무너무. 근데 저 할미꽃이 매년 저렇게 올라와. 신기해. 신기한 게 아니에요. 한 번 첫 열매가 딱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 그를 믿고 죽는 자, 잠자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앞으로 계속 부활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3월 이 부활절 절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한 달 동안 부활의 말씀을 막 들으면서 막 이렇게 우리가 느끼면서 여러분 속에 무슨 믿음이 사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다시 산다 말이야.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세워진다 말이야. 나는 거꾸로 들어도 다시 일어난다 말이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삭선다 그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믿음이 전부 부활이에요. 그들의 모든 믿음의 화두가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그러니까요, 죽는 게 겁이 안 나는 거야. 죽는 게.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야, 너무 멋있죠. 왜 예수님이 죽으셨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누구죠? 아담의 불순종이었어. 여러분 불순종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불순종은요 죄를 가지고, 불순종은 죄예요. 죄는 값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불순종하지 않아요? 그런 기쁨이 사라질 거예요. 참 미안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럼 기쁨이 사라져. 순종하지 않잖아요. 기쁨이 사라져.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처음 이 하나님 앞에 금반지를 드려봤어요. 이번에 승용차 구입하면서 나도 해야 되겠다.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 제가 하니까 또 뭐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막 따라서 하시는데, 이렇게 저렇게 가서 보니까 저는 이 십자가가 3개가 있었거든요. 금 십자가. 저는 색깔이 금이라 금인 줄 알았더니만 우리 장로님이 가서 보니까 이 금이 아니라네. 아이 그때 금 십자가 좀 해주지. 제가 성도님이 해줬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십자가 차고 다니라고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이 그때 금 십자가를 해주셨으면 요즘 얼마나 좋겠어. 3개는 아니래. 3개는. 근데 김반지하고 연회에서 받은 거 상여 30주년 감리사 이렇게 한 거, 금 이게 이거 2.5 받았어요. 근데 돈이 얼마 된 줄 알아요? 290만 원이 넘었어요.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여러분 순종하면 너무 행복해. 순종하면 너무너무 기뻐. 근데 불순종하지 않아요. 어둠이 밀고 들어와. 벌써 다 와. 아담이 불순종하죠. 어둠이 왔어. 낙원에서 쫓겨갔어. 영생도 빼앗겼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살인이 집에서 생겼어. 형제끼리 죽였어. 그리고요, 그동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이뻐하고 사랑했어요. 이제는 막 서로 전가해. 네 탓이 너 때문에 했다고 그래. 너 때문에. 여러분, 이게 너 때문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말이죠. 핑계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사람에게 죽음이 오고 불행이 오고 아픔이 이렇게 왔어요. 오죽하면 주님이 죽으셨겠어요. 왜? 이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짐승을 죽이다가 이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마지막 하나의 재물, 온전한 재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그게 아들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한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무지한 거야.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 아니?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택한 거예요. 보세요. 아들하고 두 친구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고명부터가 하나밖에 없어. 아버지가 이걸 보고요, 누구에게 고명부터를 주겠어요? 당연히 아들에게 주죠. 근데 아들에게 주지 않고 아들의 친구에게 줬어요. 그러면 이 아들의 친구가 살았어. 아들은 죽고. 그러면 이 아들의 친구가 어떤 삶을 살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는 거야. 그래서 맨날 우리가 예수님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친구는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아들 때문에 살았어. 아들이 죽고 자기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 높이고, 그 죽은, 자기 때문에 죽은 친구 막 어디를 가든,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삶의 이유는, 살아가는 목적은 내 친구를 위해서. 이 친구는 사실은 내 대신 살아야 될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저 대신 나를 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야. 이게 복음이야. 사망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어떻게 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계속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래. 근데 아들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지 못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 바로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순서가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 살아남은 자들 올라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앞서간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게 마지막 종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가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5절. 예. 모든 원수, 특별히 그 모든 원수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사망이 있어. 사단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자꾸 이렇게 막 나한테 오잖아요. 그러면요, 요거는 사망 권세가 여러분 주변에서 얼쩡얼쩡거려서 그래요. 죽고 싶다. 여러분, 사망 권세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를 끝없이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혀. 여러분, 원수는 고통받게 하고요, 죽이고 잔인하게 고문하고, 마귀가 우리의 원수인데 사망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우리 주님이 왕노로 타신다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이 가운데 계시고 말이죠. 앞으로도 또 맨 나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과 무관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 단순히 거기 계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분은 만유 속에 계시고 만유를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만유 안에 계셔서 만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우,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시니 만유를 귀히 여깁니다. 이 우주 만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어져서 그들도 예배하고 그들도 찬양하고 그들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 그게 만유를 지배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가정, 여러분의 만남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속에 주님도 계시고 그 위에 주님이 계시고 그를 통치해 가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벽을 깨우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것 후사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정말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활의 그 놀라운 사건이 날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드러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